어제 저녁에는 혹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왜 롯을 베드로서 2장에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롯이 별로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표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100번을 해도 그 설교의 결론은 같습니다. 자, 다니엘 1장에 보면 제가 최근에 진리의 뿔 선교회에서 다니엘서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워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했던 BC 605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에워쌌던이라고 하는 간단한 말 속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창조를 설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답니다. 조금 더 강조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강조예요. 그러니까 이 에워쌌더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 말에 그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꽤 많은 고통을 당하고 북에 의해서 6.25 전쟁을 겪지요. 그 고통 속에 그 전쟁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는 어떤 고통이 있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중한 문화재들 다 빼갔고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소의 모든 많은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처자식들이 죽고 아내가 유린당하는 겁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 에워쌌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AD 72년 5월 2일에 로마의 최후로 항거하던 유대인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요새와 같은 이 지역에서 로마 병사들이 에워싸는 곳에서 처절한 마지막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견디다 못해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들에 의하여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남편들이 자기의 손으로 처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로마의 병사에 의하여 내 처자식들이 유린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이겠다 해서 남편들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남자들은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자살을 했어요. 이게 AD 72년 5월 2일 마사다 최후의 날입니다. 이 에워쌌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니엘서 1장에 이 기별이 있기 약 한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모든 선지서와 사사기서를 요약할 수 있는 장을 딱 한 장을 들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5절서부터 68절이라고 하는 축복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절이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러한 저주를 받겠다라고 기록된 내용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저주들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적국들이 와서 내 모든 성읍을 뭐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워싸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겠다라고 하는 기별이 이미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목사님 왜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가 되는데
축복의 절은 고작 14절밖에 없고 나머지 15절서부터 68절까지가 전부 다가 왜 저주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십계명을 가만히 보시면 십계명에 긍정적인 표현의 계명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표현의 계명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표현의 계명이 8대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머지는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전부 다 부정적인 계명들인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제가 한 경험을 하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대충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아이아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춘천중앙교회에 발령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저희 큰 아이가 군대를 갔고 작은 아이가 대학생이 됐지만 그 당시에 이 두 녀석들이 다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녀석들이 학교를 다녀오더니 저와 아내를 불러놓고 엄마 아빠 저희가 죽는 걸 원하십니까? 그래요. 깜짝 놀라서 얘가 갑자기 웬 협박을 하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빠 요즘 뉴스에 왕따 문제가 심각한 거 아시죠? 그래요. 그때의 그 매스컴의 왕따 문제가 심각해서 뭐 왕따 당해서 자살하는 이런 학생들의 이야기가 매스컴에 많이 이렇게 회자될 때입니다. 근데 아빠, 엄마 저희가 왕따 당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 왕따를 당하냐 너희가? 그랬더니 핸드폰이 없어서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단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학교 가보면 다 거기에 정보를 주고받아서 자기들만 스마트폰이 없어서 준비물을 제대로 못해 가니까 뭐 이게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결론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핸드폰 사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드려야 될 말씀은 좀 있고 시간은 벌써 저렇게 돼서 말이 조금만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갈 때까지는 핸드폰 안 돼 딱 그랬는데 그건 권위 없는 아빠의 말이고, 더 권위 있는 저의 아내는 제가 방문을 갔다 오니까 이미 핸드폰을 2대를 사다 놨어요. 제가 이러고 삽니다. 근데 그 핸드폰을 아이들에게 딱 나눠주면서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스마트폰 사용 규칙 10계명이라고 종이에다 적어서 코팅을 해가지고 그것을 딱 나눠주고 애들한테 그것을 읽으라고 했어요.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계명, 교회 갈 때 절대 스마트폰 가지고 가지 않는다. 2계명, 저녁에 잘 때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하지 않는다. 3계명, 식탁에 올 때 스마트폰 가져오지 않는다 등등. 만약에 그러면 이런 내용이에요. 종아리 10대, 교회에서 만약에 예배 드릴 시간에 아빠가 설교하는데 핸드폰 하다 걸리면 종아리 20대. 이게 순전 이런 이야기예요. 아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부정이 많다는 것도 사랑이구나. 여러분, 자식을 잘못되라고 하는 부정은 이 세상에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왜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를 알아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면,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되면 부정적인 계명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이가 어겼어요. 여러분, 혼나야 돼요? 혼나지 말아야 돼요? 혼나야 되죠? 그게 뭐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그런 설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아리 10대다. 두 녀석들이 한 번은 걸렸어요. 저녁에 이불 쓰고 스마트폰 하다가 저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제 벌을 줘야 돼요. 10대 맞는다. 이게 이제 10계명인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큰 아이는 10대 종아리를 때리는데 눈 하나 껌쩍 안 하고 이를 악물고 다 맞아요. 그래서 너는 얄미우니까 한 대 더 맞아 이놈아. 그래서 11대 때리고, 작은 녀석은 겁이 많아가지고 2대 때리니까 무릎 꿇고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권위를 세우려고 그래도 한 반 정도, 5대 정도 그렇게 때렸는데, 저녁에 잘 때 그 아이들이 맞은 종아리를 보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어요. 그거 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맞는 자식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때리는 부모가 더 아파요. 근데 옛날에는
맞는 자식이 더 아픈 줄 알았어요. 자, 구약의 사사기서나 선지서의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그러자 범죄를 합니다. 그럴 때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15절서부터 68절에 나타나는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으니까 아파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회초리는 회초리가 목적이 아니고 회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뭐 하냐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약 발라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아모스서와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많이 보시면 여기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저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나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전부 다 신명기 28장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벌의 내용들이 신명기 28장에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성은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기, 아까 이게 에워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부모가요,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 이놈 그러려면 집 나가버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요즘 부모님들은 잘 안 하고 예전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집 나가버려. 그 말 듣고 진짜 집 나가면 그런 자식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차마 단상에서 제가 말은 안 하고 그냥 철 안 든 자식이라고 합니다. 철 안 든 자식. 그 말의 속뜻이 뭡니까? 아이고 이놈아, 제발 이 애미 가슴 더 이상 멍들게 하지 말고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그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하나님의 회초리와 징계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심을 보아야 합니다. 무슨 심정으로 보아야 하냐면 여러분이 자녀를 보는 심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벌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6장에 보면 만일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신명기 28장의 저주들이, 회초리들이 너희들에게 가하게 될 때에 한 사람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여기 잘 보세요, 깨닫고 하나님의 뭐를 향하여?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 하겠다? 사하겠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서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서 안 하려면 한 100만 명쯤 회개해야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한 명만이라도 내 아픈 가슴 깨닫고 한 명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기도하면 내가 뭐 하겠다? 사하겠다. 남방 유다의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8장의 기별을 전했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28장의 기별을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남방 유다가 반역의 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펐는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선지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이게 다니엘 1장 1절 에워쌌더니에 나타나는 그 의미예요. 예레미야가 통곡했어요. 아니 어쩌다가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사랑하셔서 택한 내 백성이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기별을 전한 40살 정도 되었을 때 17살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바로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메르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세가 다 된 나이였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연구해서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연구를 합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이 서책이라는 게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연수가 뭐예요? 이 백성들이 비록 반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라고 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을 연구하다가 몇 세가 다 된 다니엘이, 90세가 다 된 다니엘이 70년이 거의 다 마치게 된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제가 요즘 다니엘서를 우리 진리의 뿔 선교회에서 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 6장 강의를 하다가 사자굴에 빠질 만큼 하루에 창문을 3번씩 열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혹시 들으신 분 있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 여러분,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는 왕 외에 앞으로 40일 동안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 다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굳이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창문을 향해 놓고 기도합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드렸어요.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빠지는 그런 죽을 위치에 처해 있었는데 도대체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했을까? 하나님 나 오늘 복권 샀는데 복권 당첨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분명 아닐 것이고, 하나님 내 자녀가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분명 아닐 것인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다니엘 6장과 다니엘 9장이 시대적으로 같은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빠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드렸던 기도는 다니엘 9장에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다니엘 6장의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예레미야의 그 눈물 어린 그 마음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니엘이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몇 절만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미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사자굴에 빠질지언정 어떤 누가 고소할지언정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들을 돌보십니까? 내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 누가 드렸는 줄 아세요? 모세가 드렸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들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려거든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주세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모세와 다니엘과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들 택했는 줄 아세요? 이 땅을 보다가 야, 얘네들이면 내 백성을 향한 아픈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듣고 계셨을까요? 다니엘의 이 기도 듣고 계셨을까요? 다니엘 9장 20절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빠질 지경이에요. 가슴이 멀 지경이에요. 아무리 돌아오라라고 해도 거절하는 철 안 난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멍이 들었어요. 제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90세가 다 된 이 노 다니엘이 자기가 사자굴에 빠질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스탠바이 시키셨어요. 스탠바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너 스탠바이. 다니엘이 기도한다. 그리고 내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내려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앞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베갯잎을 적시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입술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미 용서하려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가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라 1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백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시대마다 이런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죄악의 조류를 따라갈 때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조류에 떠내려갈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록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뿌리박고 살아가면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딸 시집 보내고 살다 보니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롯의 아내에게는 괴로운 일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서 2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롯의 의로운 심령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지금 목양하는 동구는 교회에서 지금 7년째 목양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들 안식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감동스러워요. 세상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요. 그 세상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세상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식일에 와서 다시금 소성함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지요. 매 안식일에 준비되는 말씀이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그 롯의 모습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그들이 완벽하고 선하고 착하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여삐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운 롯이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많지 않았어요. 소수의 남은 무리들. 노아 당시에 세상의 죄악에 관영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남은 무리들, 그 소수의 사람들. 초대교회 당시에 온 세상이 다 로마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이교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음 지켰던 우리 선조들, 중세 로마 교황권 아래서 믿음 순수하게 지키려고 카타콤에서, 그리고 그 산속 깊은 곳 왈덴스 같은 곳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일제시대 때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려고 정목리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던, 불 때면서 그 불연기가 밖으로 나갈까봐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던 그 백성들, 오늘날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그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구별하려고 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 그런 한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거 아시죠? 그런데 이러한 한 사람이 표상하는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표상하듯이 성경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그 한 사람이 표상하는 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기도로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에는 집중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말미암아 구속의 경륜이 시작되었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제 구속의 경륜이 시작됐고,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탄생시킬 모태가 되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일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출현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들이 증거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맞추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구속의 경륜들이 맞춰지게 되는데, 요한이 반모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운 이야기가 성경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을 보면서 이 지구를 구속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크게 한없이 슬퍼 웁니다. 여러분, 이 울음은 구속사적인 눈물이고 존재론적인 눈물이에요. 사망의 땅에 생명을 심을 그 한 사람, 구세주를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우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 없고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니 한 사람도 이 땅에 그런 구속자가 될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2014년 세월호가 무너질 그때에 제가 목포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목포 지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법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팽목항까지 얼마 멀지 않아서 제가 그곳을 직접 갔습니다. 바로 터지고 얼마 좀 지나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부모들이 정말 넋을 놓고 그 자리에 왔어요. 근데 저는 그 현장에서 그 부모들의 절규를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고 트라우마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제가 거기 있는데 옆에 어떤 한 여자분이 아이에게 그 뱃속에, 그 배 안에, 세월호 안에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내 딸이 저 배 안에서 나에게 카톡을 보냈어 이래요. 근데 그 카톡의 내용이
엄마 아무래도 못 살 것 같대라는 카톡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엄마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미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나중에 대통령이 오고 뭐 장관이 오고 경찰이 오고 소방대원이고 누가 와도 가서 정말 그들의 바지끄댕이 잡고 제발 내 안에 내 새끼 좀 꺼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 앞에 내 새끼가 죽어가는 걸 눈에 뻔히 보는데 그 물이 그 배가 점점점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이 부모의 눈물이 이 절규가 계시록 5장의 절규인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그 백성을 구속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5장의 눈물인 거예요. 요한이 이것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내 자식을 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절망 속에 암흑 속의 세상을 구원할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했으니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는 걸 소개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겁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랑하는 자를 묻고 돌아설 때, 그 묻을 때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를 반드시 살릴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구원할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목소리는 여러분 앞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한 그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처럼요, 중보는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아까 우리 안교 하시던 집사님께서 뭐 전에 많이 했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뜸하셨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게요 당연한 거예요. 저희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런 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건 제가 적어놓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좀 하다 보면 저도 까먹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군대 간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신 부작용 때문에 절도하셨는데 엊그저께 제가 어디 산에 올라가면서 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어머니 저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머님 회복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중보기도 했던 그 힘이 뭐냐면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중보는 사랑 없으면 못해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였다. 저 부패한 도시에 죄는 비워하였으나 죄인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아브라함은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여기에 중보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중보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희생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그분보다 우리를 온 우주에서 더 사랑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보다도 여러분을 온 우주에서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고 우리 자식 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걸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서 온 일평생 자식을 위하여 살아요? 자식 난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온 우주에서 여러분을 그분보다도 사랑하는 분이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그런데 그 중보의 근간이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의 흘리신 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 앞에서 중보자의 직무를 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요즘 저희가 언약 배우잖아요. 여러분, 왜 피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일까? 이건 또 다른 이야기라서 또 한편의 이야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내가 10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주고 20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0,000원을 주고 한 50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0,000원을 주는데, 내가 전부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존재에게는 목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다른 사람이 있어도, 돈도 꿔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어도 남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누가 주냐면 생명을 존재케 한 부모가 주는 거예요. 팽목항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에게 자식 대신 죽고 자식이 살아난다면 죽겠냐 하면 다 죽어요. 뭐를 내놓냐면 자신의 피를 내놓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보증의 표인 거예요. 피를 주실 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피보다 더한 건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온 우주의 가치보다도 피의 가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흘리신 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직무를 행하신다, 그거예요.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알아요. 그런데 그 피 흘림이 이 지구의 모든 존재 때문만 흘린 게 아니라 바로 이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여러분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피를 흘리셨을 것이다. 그죠?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1994년 5월 19일 한 아들이 부모님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재산 안 준다고 부모를 무참히 살해했어요. 그의 이름이 박한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자식이 부모를 찌를 때 실수해서 자기 아들 이 자신의 손톱을 베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박한상이가 엄마를 찌르는 그 순간 이 자기의 손톱이 떨어지는 것을, 아들의 손톱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칼에 찔려 죽는 그 순간에 그 손톱을 주워서 삼켜요. 나중에 부검을 하다가 아들의 손톱이 나왔어요. DNA 검사해 보니까. 그때 한 사람이 말해요. 도대체 왜 죽는 순간 아들의 손톱을 먹었을까? 그때 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식을 살인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부모의 사랑을 아느냐? 그 증거 남기면 자식이 자기 죽인 거라는 건 증거가 발각날까 봐 죽는 순간에도 아들 살인자 만들려고 아들의 손톱을 삼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는 거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그분의 제사장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를 그의 곁에 가까이 두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그의 인생의 팔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며, 또 한편으로는 그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그는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려고 우리의 손에 들린 향로에다 향기로운 향을 던지듯 그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런 주님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 시대마다 있었다고 그랬죠.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 앞에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드렸어요. 총리시여,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뭐 갇힐 때 뭐 돌 보았고, 목말랐을 때 물 줬고, 배고팠을 때 밥 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구원받은 불의의 사람들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행위의 문제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건 뭐의 문제냐면 성품의 문제예요.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도 나에게 돌아올 것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행위는 성품에 대한 열매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의 세상에서 고통하는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그분의 사랑의 눈이 가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도 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분의 품성이, 시작. 그분의 백성들의 속에서 완전히 죄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것입니까? 좀 크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것입니까? 오늘 안교 때 그랬잖아요. 예수로 나의 뭐라고? 구주 삼. 예수로 목사님의 구주 삼고 아니고, 예수로 뭐 김씨의 구주 삼고 아니라 예수로 누구의 구주 삼고?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그분의 것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겁니까? 예? 서울대학 나오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특징은 아까 모세가,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하나님 마음 알고 함께 통곡했던 것처럼 그분의 품성 소유하는 게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에 굳건히 서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흘러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중보, 그리스도의 중보가 계심을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용기를 가지고 우리도 다니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